오늘은 마른 땅으로 걸어갔더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 말씀의 내용은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이제 정복하기 바로 이전에 요단강을 막 건너는 장면입니다. 딱 근데 우리가 이제 요단강을 건넜다라고 하면 떠오르는 사건이 있어요. 어떤 사건이 떠오르죠? 강을 건넜다, 가로질러 갔다. 그렇죠. 홍해를 건넜던 사건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이제 좀 어렸을 때는 모세가 출애굽을 하면서 홍해를 건넜던 일, 그리고 이제 이 사건이 사실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뭔가 강을 건넜다라고 하면 이야, 어마어마한 기적이구나 라는 이런 생각들을 좀 계속해서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좀 시간이 지나고 저는 최근에 보기는 했는데 요단강을 실제로 보신 적 있으십니까? 혹은 영상으로 보신 적이 있으세요? 영상에 잘 있습니다. 요즘에 좀 여행 유튜브 여행 영상이 좀 많잖아요. 그래서 좀 우연치 않게 보게 되었는데 이게 우기가 아니면 졸졸졸 흘러요. 요단강이요. 그리고 이제 우기가 돼서야 이제 강이구나 라는 좀 이런 느낌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홍해랑 요단강은 사실 비교가 조금 어렵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요단강을 보면서 되게 기대하고 봤는데 좀 실망했어요. 이거 무슨 헤엄쳐도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이게 건넌 게 그렇게 큰일인가 라는 생각이 좀 이제 들었을 때에 이제 말씀을 이렇게 계속 읽어보고 오늘 이 말씀을 접하다가 보니까 제가 좀 이렇게 업신여겨 봤던 그 요단강이 마치 좀 어마어마한 사건인 것처럼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에서 요단강에 대해서, 그리고 이 요단강을 얼마 안 되는 그 강인 것 같지만 여기를 건넜던 그 사건이 어마어마한 것이라고 좀 이렇게 우리에게 느껴지도록 이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요단강을 건넜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해주고 싶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이야기를 해주고 싶으신지 오늘 말씀을 또 듣고 또 깨달아서 우리가 신앙을 삶을 살아가면서 이 깨달아진 말씀이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되는 그런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이제 오늘 7절부터 살펴봤는데요.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은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이 건너기까지 준비를 시키는 거예요. 준비를 시키고 이제 7절부터 요단강을 이렇게 건너가게 되는데 우리 8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그리고 10절입니다.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에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서 너희가 알리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8절과 10절을 읽었는데 이게 지금 동시에 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와가 말씀하시고 여호수아가 이어서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언약궤를 메고 들어가라고 말씀을 하시고 여호수아가 그렇게 되면 7 족속을 정복하게 되는 것을 알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다시 이어서 해볼게요. 들어갔는데 정복이 됐어요. 간단하게 그렇습니다. 뭔 말을 하고 있나? 그래서 이제 이 둘의 연관성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8절 말씀 보니까 언약궤가 나와요. 언약궤가 나옵니다. 그 언약궤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이냐면요,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 사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언약궤가 상징해요. 더 많은 의미를 담고 있지만 간단히 이야기하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염두에 두고요,
이제 머릿속으로 조금 8절 말씀을 상상하는 겁니다. 그 언약궤를 제사장들이 맸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으로 이제 들어가는 걸 상상을 하는 거예요. 요단강에 우리의 죄를 사하신 은혜의 상징이 들어가는 거예요. 요단강에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존재가 들어가요. 요단강, 우리의 죄가 사하여짐. 뭐가 떠올라요? 네, 퀴즈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요단강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의 죄를 사하신 분이 계세요.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 가신 일이 있어요. 언제죠? 맨 처음에 세례받기 위해서 당신의 사역을 시작하기 이전에 먼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러 들어가십니다. 세례는 죄인이 받는 건가요? 의인이 받는 건가요? 죄인이 받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인인가요? 죄가 없으신 분인가요? 그럼 왜 들어갔을까요? 죄가 없으신 분이 그 자리에 들어가신 이유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당신이 마땅히 죽어야 할 우리를 대신해서 당신이 죽으시고 그리고 거기에서 새로 살아나신 그 역사를, 그 은혜를 우리를 대신해서 이미 그 자리에서 한번 지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그 자리에서 씻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여기에서 세례 받으신 의미가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언제 받았다고 했어요? 그 세례를 당신이 사역을 시작하기 이전에 받으셨다고 했어요. 그렇다는 것은 앞으로 있을 당신의 사역을 주님이 준비하시고 사역을 앞으로 해 나가실 것을 준비하시며 그리고 이루어질 그 구원의 완성을 이미 그 자리에서 당신이 약속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앞으로 내가 구원의 사역을 해 나갈 것을 그 자리에서 약속하신다라는 그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렇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세례가 자, 이제 내가 너희를 대신해서 죽었으니까 이제 너희들 앞으로 마음대로 살아봐 해서 자, 끝났으니까 이제 너희가 마음껏 살아봐 라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요, 이제 시작인 거예요. 내가 너희를 대신해서 이 자리에서 죽었고 너희의 죄가 이제 씻겼으니 너희는 이제 나를 따라서 구원에 이르기까지 나 예수 그리스도가 책임질 테니 너희가 앞으로 나와 함께 살아가자라고 하는 그 약속이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오늘의 8절과 10절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약속, 하나님의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그 은혜가 요단강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다는 것은 지금 10절에서는 정복하는 내용을 이야기했죠. 8절에서는 들어간 것을 이미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요단강에 들어간 것만으로 이미 우리의 앞날이, 그 이스라엘의 앞으로의 삶이 끝났어요. 정복돼 버린 거예요. 이미 끝난 사건인 거예요. 약속하신 그 약속이 우리의 눈으로는 실제로는 다 있지 않지만 이미 그들의 가나안의 정복이 이루어진 것이고 우리의 구원의 약속이 하나님 안에서 이미 이루어졌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또 이게 우리의 삶으로 가져왔을 때는 어떻게 이것이 적용될 수 있냐면요, 우리가 딱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 나가다가 보면 정복해야 하는 일들이 조금 많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가정의 일일 수도 있고요, 나의 일터의 일일 수도 있고 나의 교회의 일일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제 우리 권사회 헌신 예배로 드리고 있는데, 우리 권사님들께서 우리 교회를 위해 정말로 많은 부분에서 헌신하고 계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헌신을 하실 때 정말로 기쁨으로 그렇게 헌신하고 계신 것을 알고 있어요. 네. 하지만 이 헌신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때로는 아주 가끔은 온전한 기쁨으로 내게 와닿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렇게 이것이 싫어, 안 해, 이게 아니라 그냥 진짜로 나의 육신이 지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의 다른 일 때문에 뭔가 내가 이 헌신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은 좀 쉬고 싶은데, 내일은 모임에 안 나가고 싶은데, 내일은 교회를 빠질 수는 없지만 내일은 식당 봉사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미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했을 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기로 작정했을 때 구원의 완성을 우리에게 약속하시면서 또 한 가지 한 게 있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진짜 힘들 때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마다 우리가 진짜로 기억해야 되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그때에도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건신을 할 수 있어요. 가기 싫어요. 관계 때문일 수도 있고, 혹은 진짜 힘들었을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지만 주님 우리 함께 하신다니까요. 그 약속을 붙들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조금 더 힘을 내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 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 헌신하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으로 다가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힘들고 지칠 때마다 우리 권사님들은 너무 쳐다봤죠. 힘들고 지칠 때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약속을, 구원의 완성을 기억하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나아가는 자리에, 헌신의 예배의 자리에 언제나 기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가 지금 가나안 정복을 주님께서 이미 약속하셨다라는 사실을 이제 깨달았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어떻게 이루어 가실지도 조금 궁금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드디어 이제 요단강을 건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3절입니다.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계속해서 읽을게요. 15절과 16절입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면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람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건너갈세. 지금 13절과 15절, 16절에 걸쳐서 공통적으로 나오고 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물이 끊어지고,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물이 그쳤더라. 이 내용을 보면 좀 어떻게 보여요? 제사장의 물이 닿았더니 그쳤다라는 것처럼 조금 그렇게 와 닿습니다. 저도 좀 이 내용을 보면서 잘했네, 말 잘 들었네라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그런데 좀 계속 좀 읽어보고 하면서 딱 이미지가 좀 그려지잖아요. 아까 우리가 이미지를 살짝 그렸듯이 제사장이 디디니까 척 멈춰요. 척
이렇게 멈추는 게 상상이 되는데 왜 이렇게 생각이 그렇게 바로 갈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예전에 그 이집트 왕자라고 해서 모세 이야기를 그 애니메이션으로 그린 게 있어요. 그리고 좀 더 고전인데 이 모세의 이야기를 또 영화화했었던 그 영화가 있어요. 그때 이제 모세가 딱 홍해 앞에 서가지고 여기를 딱 가르는데 어떻게 가르냐면요, 지팡이를 들고 주님 척 하니까 쫙 갈라져요. 그렇죠? 기억나실 겁니다. 주님 쫙 갈라지니까 우리의 이미지가 계속 여기에서 어떻게 있냐면 단박에 촥 갈라졌구나 라는 좀 그런 생각들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있고, 지금 그렇게 순간적으로 갈라졌을 때 모세가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무언가 했죠. 무언가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요단강을 건널 때에도 제사장이 디뎠더니, 제사장이 무언가 했더니 라고 하면서 이 프레임이 씌워져요. 무언가 사람이 했더니, 무언가 했더니, 이런 생각들이 계속해서 우리의 삶 속에 조금 우리도 모르게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작은 실수들을 조금 범하게 되는데요, 이런 어떤 실질적인 일들이 우리 안에 되어져야 하나님의 사역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물론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다고 되는 게 이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어떤 일을 진행할 때 리더가 세워집니다. 그랬을 때 딱 리더가 세워지면 어떤 생각이 먼저 들어요? 속으로만 생각할게요. 잘할까? 괜찮나? 누가 세웠지? 기준은 뭐지? 됨 일을 살펴봐요. 내가 생각한 기준이 있죠. 그런데 거기에 좀 못 미치면 왜? 이런 경우가 간혹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 가운데. 그럼 다시 정확하게 우리가 말씀을 좀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을 다시 보도록 할게요.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15절입니다.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언약궤가 잠겼어요? 제사장의 발이 잠겼어요? 발이요? 다시 생각하셔야 돼요. 언약궤가 잠겼어요? 발바닥이 잠겼어요? 중요합니다. 되게 중요한 일이에요. 언약궤가 잠긴 거죠. 언약궤가 잠긴 거예요. 언약궤가 들어갔더니 물이 끊겼다라고 해요. 그런데 이 말씀에서 사용된 끊겼다라는 단어는 어떤 때만 사용하는 단어냐면요, 하나님의 언약과 관련됐을 때만 쓰여진 단어예요. 그렇다는 것은 언약궤가 들어갔고 끊겼다,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언약이 성취되었다, 하나님의 언약이 은혜로 성취되었다라고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누구의 언약이요? 누구의 은혜로요? 하나님의 언약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성취되었다. 여기에는 제사장의 거룩한 발 없어요. 여호수아의 막 어마어마한 리더십, 그런 말 없습니다. 온전히 순전히 그러한 언약이 성취될 때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루셨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다 하나님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조금 더 가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방금까지 얘기했듯이 언약이 이루어질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하실 거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건데, 그런데 이게 어떻게 이루어질지 우리가 조금 상상이 안 돼요. 어떻게 하실지 그려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17절의 말씀처럼 덧붙여 주신 거예요.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들어갔을 때 물이 그쳤습니다. 그런데 그 물이 그치긴 했는데 그 땅이 넘어가기에 좋은 땅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 수십만의 혹은 수백만의 그 사람들이 건너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땅이었을 거예요. 그랬을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누구와 함께 있어요?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21절 말씀을 보면요,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어떻게 해요? 주님은 그냥 건너가게 안 하세요. 불편하게 하지 않으세요. 당신의 자녀가, 당신의 딸이, 당신의 아들이 그 삶을 살아갈 때에 불편하게 하고 싶지 않으세요. 요단강이 홍해보다 넓지 않기 때문에 그 동풍이, 그 바람이 밤새도록 불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그 바람을 그 가운데 일으켜 주셔서 우리가 지나갈 그 땅이 가기 어려운 질퍽한 땅으로 두신 것이 아니라 나의 소중한 자녀들이 그 땅을 걸어갈 때에 조금이나마 편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그 땅을 마른 땅으로 바꿔주시고 건너기 좋은 땅으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복음을 믿고 살아갈 때 잘했어, 이제 잘 살아봐, 이렇게 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질퍽한 땅을 건너기에 혹 넘어질까, 혹 자빠질까 걱정돼서 그것을 마른 땅으로 바꿔주시고 걷기 좋게 만들어주시듯이 늘 우리의 곁에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의 삶을 지켜보아 주시고 평탄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헌신하기로 작정했을 때 간혹 어려운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한 번 더 붙잡고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하나님이요? 우리를 실제적으로 잘 걸을 수 있도록 나를 지금도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 언제까지요? 나의 생이 다할 때까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그 하나님이요. 100% 기쁨만 있는 헌신의 삶이었으면 좋겠죠. 100% 기쁨만 있는 우리의 신앙의 삶이었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을 때도 간혹 있을 수 있지만 몇 번이나 반복해서 말씀드려도 부족하지 않아요. 진짜 하나님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미 이루셨고 이미 이루신 그 약속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의 곁에서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을 꼭 붙잡고 오늘도 그리고 앞으로도 헌신하며 살아가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